다 함께 마음을 모두어서 창조절 넷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완연한 가을이고 열매 맺는 때를 맞이하면서 우리의 한 해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새롭게 거듭남으로 주님 주시는 뜻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 맺는 주의 일꾼 되게 하시고, 이 시간도 주님의 날을 맞이해서 믿음으로 주 앞에 나와 영광의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분주하고 복잡한 세상 가운데 속에서도 믿음의 중심을 잃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 바라보며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우리의 모든 걸 맡길 때 주께서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많은 일들이 해결되게 하시고 주님 뜻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가야 할 길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삶 속에 희망과 소망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온 마음을 다해 드리는 이 예배를 주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귀하신 능력을 통해 귀한 축복의 선물들을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실 줄로 믿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조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소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0장 부르겠습니다. 나 어디가
앞에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27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까지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주님을 따르는 자들, 주님을 따르는 자 하면 우리가 제자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라고 하는 이런 삶의 방식, 그래서 제자들의 도가 뭔지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부분의 주님을 따른다라고 결단하고 또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의 심각한 게 뭐냐면 제자, 나는 주님의 제자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의무를 다하지 않고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사실은 좀 이치에 맞지 않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구하면서도 또 하나님의 도움을 기대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거저 주는 것, 값싼 은혜로 우리가 만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죄라고 하는 것, 또 불의라고 하는 것, 이런 걸 단절하지 못하면서도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사실 따지고 보면 말씀을 따르지 않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고 또 복음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냥 나만 잘 되면 되는 자신만을 위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인의 말씀이 있습니다. 사실은 끔찍한 얘기죠. 이 사건이 사전에 계획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건 아주 조작된 그런 일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외 없이 이 사건에도 율법학자들이 등장을 하고 바리새인들이 등장을 합니다. 율법학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두루마리에 필사하는 전문가들이에요. 우리 성경에 보면 서기관이라고 나와 있죠. 고대에는 지금과 같은 인쇄술이 없었기 때문에 일일이 손으로 써서 사본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할 때는 오류가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고도로 훈련된 사람들이 필사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필사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말씀에 대한 많은 지식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은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한 음모를 꾸미는데 이 사람들이 앞장섰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말씀에 정통해도 인간성이 변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쓴 편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5절에 보면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느니라. 그러니까 바울은 믿음 생활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에서 금하는 거죠. 간음한 사람은 돌로 쳐 죽이라, 그렇게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간음하다 현장에 붙잡힌 여자의 사건이 기획된 것처럼 보이는 이유가 뭐냐면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이 이 간음하다가 잡힌 여자를 이용해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 묻죠. 이런 여자는 율법의 돌로 쳐 죽이라고 되어 있는데 선생님은 이 여자를 어떻게 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질문을 해요. 예수님은 이들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신기하게도 예수님의 이 말씀 한마디에 그 자리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슬그머니 다 자리를 떠납니다. 이 여자를 끌고 왔던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도 슬그머니 자리를 피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마라. 이 여자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죠. 이 여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죽음의 자리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느냐? 이 여자가 불쌍해서?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 여자에게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제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에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이 말씀 조금 지나면 너희는 이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또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해요.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뭐냐? 그건 이전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을 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이 희미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능력이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은 바로 제자직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제는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결단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깨달은 후에 예전의 삶과 단절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의 결단을 내려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분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은 그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다. 제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삶의 모범,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게 제자로서 마땅히 해야 될 도리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독일의 신학자인 보네퍼가 21살에 이 베를린 대학에서 신자의 공동생활이라고 하는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21살에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아주 뛰어난 사람이죠. 그때 그를 지도한 사람이 누구냐면 신학계의 거장인 칼바르트예요. 아주 신학에 있어서는 칼바르트가 아주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24살에 존재와 행위라고 하는 논문으로 교수 자격을 받게 돼요. 그래서 그의 논문 제자직의 대가에 나오는 말인데 우리말로는 나를 따르라 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도는 율법도 개인의 경건도 세상도 그 밖에 어떤 것도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에 끼어들도록 허용되지 않아야 유지될 수 있다. 제자는 항상 그의 주인만 바라보지 그리스도와 율법, 그리스도와 종교, 그리스도와 세상을 바라보지 않는다. 그는 마치 전염병을 피하듯이 그런 개념을 피한다. 제자는 오직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말미암아 하나의 눈을 지켜 나갈 수 있다. 좀 어려운 말이에요. 이게 원래 논문이나 이런 것들이 좀 쉬운 말은 아니죠. 보네프가 말한 하나의 눈을 보존한다. 하나의 눈을 또는 지킨다. 이런 말은 여러분 우리에게 두 개의 눈이 있는데 이 두 개의 눈을 가지고 각각 다른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시선이 분산되지 않고 두 개의 눈을 가지고 하나의 대상만 바라보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보네퍼가 말하는 하나의 눈을 가지고 하나의 대상, 즉 주님만 바라보는 것, 이것이 제자직의 핵심이에요. 요즘에는 이 눈이 바라보지 않아도 그냥 손으로는 핸드폰으로 문자를 보내고 SNS를 하고 귀로는 옆 사람이 말하는 걸 듣고 눈으로는 세상 구경을 하고 머리로는 오늘 일정을 판단한다고 해요.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비꼬는 게 아니라 요즘 그렇게 살아가요. 눈으로 여러분 집에 가서 눈으로 TV를 보면서도 귀로는 지금 음식이 타나 안 타나 소리를 듣고 있고 입으로는 가족과 대화를 하고 있고 마음은 내일 뭐 할까 궁리하면서 머리로는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쓰는데 결론적으로 뭐냐? 집중하지 못한다. 하나에 집중하지 못한다. 주님은 나를 따르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 그렇게 했죠.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냐? 이것은 자기 자신의 이기적인 욕구에 대하여 아니라고 대답하고 그리스도께서 요구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예라고 대답하는 것을 말해요. 이것이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말씀의 뜻입니다. 주님은 나를 따르기 위해서는 매일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하고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한다. 오늘 23절, 26절에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고통과 전쟁과 질병과 가난이 끊이지 않는 그런 세상이에요. 우리는 이 고난을 우리와 상관없다고 외면하면 안 됩니다. 주님이 우리의 고난에 참여한 것처럼 우리도 세상의 고난에 참여하고 그 고난을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이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주님의 말씀의 뜻이에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제자의 도리고 제자가 해야 될 직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자로서의 삶, 그 어디에도 이기주의는 설 자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값싼 은혜로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값싼 은혜에 불과한 겁니다.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자신을 완전히 희생해야 하기 때문에 소수의 사람들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오해입니다. 사람의 생각에는 불가능하게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 중에 밭에 묻힌 보화,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어떤 사람이 밭을 갈다가 땅 속에 많은 보물이 묻혀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 사람이 집으로 돌아와서 자기 전 재산을 팔아다가 그 밭을 샀습니다. 그 밭에 엄청난 보물이 묻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저 사람 미쳤나 보다. 그럴 거예요. 하지만 그 밭에 묻힌 보물을 본 사람은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이 밭을 사면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이익이 나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이 말씀하신 제자의 삶이 꼭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제자직을 선택한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밭을 산 사람처럼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기에는 어리석은 사람처럼 보일 거예요. 주님은 제자직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얼핏 보기에 자기 생명을 잃은 사람들처럼 보인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보면 24절에 있는 것처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한 말씀처럼 자기 생명을 건지는 사람이 제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진정한 주님의 제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 누구나 그렇게 살아야 하는 인간 본래의 삶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어쩌면 신앙이라고 하는 형태가 지금은 그냥 와서 예배 드리고 위안을 얻고 돌아가는 그런 방식으로 많이 변화되고 있지만, 진정한 신앙의 모습은 뭐냐면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라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결단하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하루하루 주님 주신 복만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감사하는 걸 뛰어넘어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지키기 위해서 나를 변화시키는 것,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그런 결단을 하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한 지금의 신앙의 형태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온전히 기억하면서, 어찌 보면 신앙의
이 농도가 약해지고 있는 지금 이때에 오히려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기억하면서 그 피의 진함을 우리가 온전히 기억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의 제자로서의 도를 지키고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온전히 따라 결국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참 믿음의 일꾼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도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변화된 자가 바로 진정한 주님의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신앙의 농도가 약해지는 이때에도 주님의 보혈의 피를 기억하면서 진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오늘 우리들도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결단이 있는 주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3장 부르면서 준비한 힘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먼저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조절 넷째 주일입니다. 2부 예배 후에는 정기 당회로 모입니다. 꿈꾸는 공간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와 참여 부탁드립니다. 우리 한국기독교 장로회 제107회 총회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다음 주일은 세계 성만찬 주일입니다. 다음 주 2부 예배는 성찬식을 거행을 합니다. 여신도의 전북연합회 제90회 정기총회가 27일 화요일 오후 1시 30분부터 오후 4시 반까지 전주 남문교회당에서 열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주봉사는 4교구이고 다음 주는 1교구입니다. 우리 강양옥 권사님께서 우리 전북대병원에 급하게 입원 치료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조 김진아 집사님, 정성기 집사님, 김공순 권사님, 윤미선 전도사님, 양상순 집사님, 권호선 집사님, 감사의물 윤경희 집사님, 선교헌금 정다혜 성도님, 정재혁 성도님, 김정숙 권사님, 정지혜 성도님, 정성기 집사님, 김공순 권사님, 꿈꾸는 공간 헌금 이준희, 최지성 이혜린 집사님 자녀를 위해서 예물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와 함께 동행하며 참으로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제자들의 삶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선물들이 채워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별하고 구별하여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사오니 11조 예물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이들의 삶 가운데 속에서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넘침으로 채워주시고 그들의 삶과 또 계획과 그리고 자녀와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결단 가운데 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 앞에서 형통하게 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열매, 하늘의 열매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에도 많은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받아주시고 그 삶 자체가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주님께서 감사가 넘치는 일들로 채워주시옵소서. 선교 예물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이 땅에 많은 복음의 일들을 위해서 쓰여지는 예물입니다. 주님 그 가정 위에도 한량없는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되 물질에 차고 넘침이 있어서 세상 끝까지 복음을 증언하는데 참으로 선교하는 일꾼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꿈꾸는 동산을 위해서 예물을 드리오니 이 예물이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것처럼 그런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그 뜻이 이들의 꿈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정예물 기억하시고 예배하며 드린 예물이오니 하나님께서 단을 쌓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권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에도 진정한 기쁨이 넘치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믿음 안에서 혼잡하고 신앙의 갈등이 있는 이때에도 꿋꿋하게 주님의 제자로서의 도를 지키며 주님의 참다운 제자 되기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 앞길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